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의 기름 부음, 온유 겸손 경에 넘치는 감사 찬송이 복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스와 야다의 의미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는 것인데요. 아는 것이 다스와 라리지, 다스와 야다의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스와 야다의 의미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이식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연기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기기둥은 솔로몬의 부유를 의미해요. 그 행군하는 앞에 거대한 향로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이 메고 가든지 말하자면 수레가 끌든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향료를 넣어가지고 막 태우면은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바람 타고 온 이제 지역으로 흩어진다고. 그러면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이게 뭔 냄새야? 솔로몬이가 지나가고 있대. 그래서 솔로몬의 몸에서 이 나오는 향기.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비유해요. 모형으로. 솔로몬은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행차를 하시는데 솔로몬의 연을 타고 왔는데 연은 이제 수레예요. 수레. 근데 이 수레를 의미합니다. 연. 근데 이 수레가 이제 거친 돌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거친 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생각하냐면 연상이 되냐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으로 그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상기시켜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연이라고 해서 연은 어쨌든 이제 솔로몬을 태운 거예요. 솔로몬을 태웠다는 말은 이게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말하자면 교회 또는 성도를 의미하죠. 성도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인도하셔갖고 광야로 이렇게 거쳐서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온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온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올라온다. 거친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한다. 이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인간이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인간이 막아서죠.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길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은 훈련을 시켜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사시는 이런 훈련을 마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는 시간이 거친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친들로 데리고 가는 얘기는 이제 호세아서 2장에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위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그래서요. 계유는 어렸을 때 대하는 걸 계유라고 그래요. 개혁한 거래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쓰죠 지금. 계유.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른다 이런 소리예요.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서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거친들로 가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거친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데요. 이 광야 훈련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와요. 천국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광야 훈련은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잘 타이르는 게 계획이에요. 잘 타일러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자. 근데 이 광야는 우선 사람이 심고 거둠으로 사는 건데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 물론 이제 심고 거둠이 이제 다른 식으로 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말씀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이제 우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요 호세아를 생각하면서 우선은 신명기 8장으로 가시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을 추억하라 이거죠. 왜 거기로 데리고 갔느냐?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보고 싶어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길들이시는데, 길들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나를 아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 나를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기꾼은 사람을 자꾸 연구를 해서 사기쳐 먹으려고 하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착한 사람은 사람을 알고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뭔가를 알아서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사기쳐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다 읽어내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예수님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세밀히 알아가지고 내게 부족한 게 뭔가를 다 찾아내서 다 보충해 주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반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시험이란 말을 쓰니까 좀 뭐 시험이 없잖아 있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는 사기꾼은 그거 악용해 먹으려고 연구하는 거고, 저 장기 밀매다는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파고 들어가서 그 의료 내용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는 장기가 누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를 척출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사실 욥 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이제 시험에 넘기는데, 마귀 그랬어요. 하나님, 욥 재산이 많으니까 산후를 두르니까 제가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재산 다 뺏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해봐라. 뺏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그게 재산은 그렇다 쳐도 몸만 쳐보세요. 쳤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그러면 마누라를 통해서 한번 흔들어 봅시다. 마누라가 흔들어 봤어요. 친구 통해 흔들어 봤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됐죠.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순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얼마큼 통제했는가를, 하나님 통제가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가를 날마다 보신다는 뜻이지, 그 사람을 허물을 찾아서 등쳐먹으려고, 빈틈 찾아서 등쳐먹으려고,
성을 공격하는 사람은 성에 빈틈 찾거든요. 빈틈 찾아서 글로 공격해 들어가서 글을 이제 망하게 하는 건데,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그 16절에 나와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네 심령 속에 어떻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 사람 속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와 무식과 무능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4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의 사형자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이게 고유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고유. 피조물이니까. 이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해서, 함께 한다는 거는 이 무지를 삼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무지를 삼키는 하나님 지혜가 들어가고, 무식을 삼키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고, 인간의 무능을 삼키는 하나님의 능이 들어가고, 인간의 불순을 삼키는 하나님의 순종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순응이라고 그래요. 이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이제 움직이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나타나는가를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날 인간이 이제 그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모든 실험을 다 해요. 뭐 계단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되더라. 또 뭐 건너뛸 때 어떻게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런 걸 참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벽하게 유기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딱 붙어갖고 사람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쪽으로 자꾸 이거 가죠. 첨단 로봇을 만드는 거죠. 영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받던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받던 인간으로 만들라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아보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명기를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발드는 인간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얘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구나. 더 채워야 되겠구나. 행동하는 걸 보고 얘는 하나님의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채워야 되겠구나. 이건 뭐 얘는 좀 능력이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채워야 되겠구나. 얘는 좀 더 이제 순응하는 걸 집어넣어서 기름을 더 쳐갖고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일일이 이렇게
체크한다는 말이지. 말씀 들을 때 잘못 들으면 뭐 하나님 우리 허물해서 뭘 어쩌자는 거 이제 이런 쪽으로 네거티브 쪽으로 이게 들으면 좀 곤란하다.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14절부터 읽을게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복이라는 게 뭐냐부터 이제 출발해야 돼요.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혀 하나님 지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능력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순응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는가? 그게 복이다 그죠. 그 복이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가 저주받으면 복이 한때 있었던 것이고 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은 항상성이 영속성, 계속성 또는 복은 계속 커져나가야 되니까 확장성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확장성, 계속성, 영속성, 불변성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복이면 마침내 이제는 복밖에 받을 것이 없다. 이 마침내란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와 일치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뭐가 부족한가 그죠? 부족한 거 함께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럼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려면 중보라는 예수님이 함께가 돼야 되거든. 예수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절에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거 지키려고 해도 인간한테는 고유무지라는 게 있어. 무식이라는 게, 무능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게 네 가지에 걸려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피조물의 것이야.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을 써요. 구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죠? 피조물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함께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지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능이 되어서 내 속에 기반을 깔아서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예수님으로만 짝이 돼갖고 손발을 맞춰서 길들여서 하나가 되게 해줄게.
니들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와, 내게로 와.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부족한가를 찾아보려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뭐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더 들어가야 되고 지식이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능력. 이 능력은 이게 다 이게 뭐냐면 모든 신성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신성.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와 계시거든요. 이 신성을 인간의 육체가 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육신 되셨기 때문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받드는 기반이 있어. 그 기반이 바로 하나님 지혜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 지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수능이거든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가, 이거를 얼마나 손발을 맞출 수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이 체크가 완성이 돼야 돼. 완성이 되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예수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완벽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와서 그와 완벽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영혼이 함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잘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인간이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면 하나님 받드는 데가 아주 쉽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받들어주니까, 예수님이 채워주니까,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수능으로 내 속에 딱 채워져서 하나님 모든 신성을 받드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어요. 온유, 겸손. 이게 전부, 이게 함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인간 속의 고유,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을 다 이겨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해지는 거. 이게 함께거든. 이 함께를 다른 말로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온유, 겸손인데 이 온유, 겸손은 또 이제 이 속에 뭐가 들으냐면 경애가 들어있어요. 경애. 배운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경애. 배워라. 멍에 배우라. 경애죠. 그래서 온유, 겸손, 경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고 하나님 지식을 주고 하나님 능력을 주고 하나님 수능을 주셔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수용하는 수용력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수용하는 게 온유고 그게 잘 적응하는 게 겸손인데 이 겸손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멍에를 메야죠. 멍에. 경애. 멍에를 메고 배워라. 훈련받아라. 배운다는 말은 가르친다, 뭐 칠판 놓고 가르친다,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도 돼 있고 가르친다도 돼 있고 그러나 훈련시키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애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경애도 하나님 거고 멍에도 하나님 거예요. 배움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다 통제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성령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생각에. 그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삼심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말하자면 WCC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직접 기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접 기도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를 싹 빼내고 이제 성령께 찬송하면 직접 찬송하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성령하고 교통한다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기대꽂은데 가보세요. 거기 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 섬기는 신하고 연결되는 데 없잖아요. 자기들이 귀신하고 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예수와 함께예요.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함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함께 아니면 아니다. 예수 함께가 아니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 함께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예수 함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식, 하나님 능력, 순종, 순홍, 이거를 함께라는 말은 온유 겸손이라는 말이고,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신성을 다 소용하고 그거를 적응하는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라, 경외예요. 그리고 배워라, 경외입니다. 그리고 꼭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섬긴다고, 쉽다고, 아주 마음이 쉬워진다고 그러지.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예수님의 통제하는 경외, 이 경외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와 지식이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주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섬긴다 이 소리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성령께 찬송할 때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 찬송한다고 그래야지. 성경에 어디든지 예수 바깥에서는 성령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러 왔지,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아니, 성령한테 직접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 성령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해갖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께 감사,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예수 바깥에서 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뉘앙스까지도 WCC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삼신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한테 안 가고 직접 자기가 성령한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직접 성령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그리스도 할례 받는 데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거친 데로 데려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계유해서 데리고 가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명기로 가요. 8장 1절부터 이제 보겠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얼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도록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예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길들이시고 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또는 돈으로 살고 하는 이것에서 주님 나를 떼내가지고 오로지 예수로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거친 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개우라는 건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편으로 자식으로 뭐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남편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 떼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서투르죠. 서투르니까 그 서투르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식, 하나님 능력, 순종, 순응 이런 걸로 이렇게 채워가지고서 완벽하게 이제 남편 없이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고 또 자식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살고 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죠. 그런 특색 있는 인간으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주면 그러면 피조물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서도 독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에게 예속된 인간 또는 피조물하고 서로가 연관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물의 창조자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가 없죠. 피조물을 만들어 놔서도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에서 영원히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르시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하는 쪽으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 피조물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속에 놔두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단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없어도 피조물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난 것은 예수로만이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로만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 훈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훈련.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훈련.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 지혜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결국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삶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는 그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 예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가지고 우리를 거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짓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반드시 이 경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외를 안 가리키면은 아직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은, 거친 들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경외할지니라. 경외.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엄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 속에는, 예수님 속에는 말하죠. 하나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속에 있고요. 그 신성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성,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성품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성품이 뭐를 하느냐?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꾸짖음,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유 겸손 다음에는 멍에 배움이야. 경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성질을 키워주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샘처럼 솟아난다든지 뭐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나는 그 근본을 얻으려면 경외의 성품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조물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우리를 거듭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피조물한테 절대로 겁을 먹지 않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예수 성품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우리가 이제 넓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어도 피조물하고 피조물한테 예속당하거나 피조물한테 고통받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하고는 영원한 간격을 갖고 계세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피조물한테 영혼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피조물한테서. 공포에서도 벗어나고 그 피로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피로가 곧 공포 아니에요? 피로가 곧 공포입니다. 피로가 곧 공포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공포 일어나요. 식량 떨어지면 공포 일어나요. 그렇죠? 건강 떨어지면 공포 일어나고. 내가 적적하든 친구가 있다가 친구가 없어지면 피로잖아요. 그 피로가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포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기처럼, 당신처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은 나처럼 피조물에게 예속당하면 안 돼. 피조물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자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갓집에 거기 뭐 남자 모습도 많고 남자 하인도 많고 그냥 무시무시한 아줌마들도 많고 드글드글하는데 나는 이 집의 주인 아들이야. 아들이면 도련님 소리 듣고 그대로가 아무 예속당함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깼어. 공차다가. 그거를 그 집의 식모가 봤어. 그거를 비밀로 지켜주는 조건으로 그게 잡혀버렸어. 그래갖고 식모가 방도 안 치고 야 너 방 쳐? 너 안 쳐? 그래 오빠는 잃는다. 아니 칠게 해갖고 종살이를 하는 거야. 종살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냥 맨날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할 수 없이 아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도자기 깬 거? 아빠 알고 있었어? 그럼 야 내가 다 용서했어. 아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식모가 와서 야 너 방 안 쳐? 왜 이러려고?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자유. 그래서 예수로 사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사람들은 다 예속돼서 산다고.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자식 없이는 살 수 없고 남편 없이는 살 수 없고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뭐 없이는 살 수 없고 없으면 그게 두려움이야. 그래서 없으면 두려움인 거예요. 칼이 있어. 그러면 칼이라는 거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없다는 거 아니요? 그죠?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두려움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롭게 만드시는 게 거친들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만나갖고 나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 없이는 공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30년 잘 믿으면 돈 없이는 살아. 사람 없이 사는데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게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만 찾아? 낮이고 밤이고 예수만 찾아. 그러니까 예수 찾는 게 뭐야? 예수를 찾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누구 없이는 못 살아? 그거 예수님께 대한 찬송이죠. 다른 건 다 부정하잖아. 예수에 대한 자랑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식만 자랑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가 최고야. 아멘. 그러니까 입에 예수만 자랑하는 게 바로 예수께 대한 감사 찬송이지.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이제 경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봐요. 결국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두 가지예요. 찬송의 찬송, 찬미의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주세요 할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았을 때는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찬미예요. 감사도 역시 뭐 하나님께 받으려고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받은 거 감사하는 것은 찬미로 구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잘 연구해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친 들을 통과를 시켜서 광야, 영적 광야죠. 생활 광야를 통과시키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감사하게 되면 다하스에서 야다로 하나님과 영원한 결합체 암을 주십니다. 겉으로 아는 것과 본질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스에서 야다로 야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의 영광을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그분을 무한히 누리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남북에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의 국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남편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룩한 축복 무한히 누리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